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서너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고 초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부류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나 경외심으로 초청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문맥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 사람 바리새인이 청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데는 속셈이 따로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을 존경해서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 메시지, 교훈을 듣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거나 많은 물질적, 시간적 어떤 재능을 협조하기 위해서 초청한 좋은 뜻으로 모셔드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들의 그 지인들 중에는요, 지도자급이니까 유력한 자들이 많이 초청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십니다. 무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자도 고침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것을 압니다. 더욱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마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그분을 대접해야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 지도자가 나섭니다. 야야야, 그거야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마을에서야 나만은 또 유지가 어디 있느냐? 나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이 마을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나서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이 마을에 오는 귀한 손님은 내가 다 대접한다. 나는 아는 손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는 사람도 대접한다 라고 스스로 어깨에 힘을 주고 으쓱댑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다 초청해서 대접합니다. 왜? 여느 사람으로서는 감히 1대1로 만나서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그분을 야, 나는 1대1로 그 사람과 만났어, 식사했어, 인사했어, 의시되려고 말입니다. 그 파급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래? 그 사람과 만났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욱이 내 집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좀 보십시오. 나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라고 막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한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가시하고 자기의 선행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는가, 혹이다. 그래서 득이의 웃음을 머금으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모든 마을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덕목으로 6가지가 있는데 그 3번째 덕목이 손님 대접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니 덕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도 뽐내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신분을 가시하게 써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동기를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니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수님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기를 존경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 라고 보란듯이 동네에 한다는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다 초대했습니다. 마침내 잔치는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초대받은 무리들 역시 호스트인 이 주인을 닮은 모습처럼 저마다 교만한 모습으로 윗자리를 찾습니다. 높은 자리를 찾습니다. 요새는 그리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우리네 동양 사람들은 항상 자리 다툼이 문제입니다. 김서방, 박서방 여기 앉아 저기 앉아. 둥그런 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윗자리, 아랫목, 윗목 그렇게 또 따지면서 유달리 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남달리 그런 성향이 있어서 윗자리, 아랫자리를 몹시도 챙깁니다. 좀 더 위에 앉고자 하고 좀 더 높은 데 앉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윗자리구나 하고 턱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인이 와서 여보시오, 그 높은 손님이 오셨는데 좀 내려와서 저 밑에 좀 앉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떡하니 앉아 있는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개망신. 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망신당하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윗자리에 앉아있다가 내려와 앉아있기도 하고 내려앉아 있는 사람이 또 윗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런 추태를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집에 예수님이 주빈이십니다. 소위 제1의 상자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맥락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을 그런 자리에 앉혀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게 모르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누구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 자리는 누구누구의 자리, 저 아래 자리는 누구누구의 자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위계 질서로 인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이 심합니다. 영 기분 나쁜 잔치가 되고 말았고, 주님도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상자에 앉지 말라 사람들에게 이르시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내 생각에는 이쯤 앉아도 되겠다 하고 싶은 그 자리보다 더 내려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어 앉고 보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리 위로 올라가서 앉으십시오 할 때 그 자중 많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인이 저렇게 모셔가네 하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Understand? 근데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윗자리를 찾아가서 그냥 자기가 탁 버티고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이보게, 그건 자네 자리 아니야, 자네 저기야 그래가지고 내려가면 그 망신이 어디 있겠냐는. 그러므로 윗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청함을 받았다면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고양시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으로서 고양시에는요 13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1300개 교회 대표로서 여러 행사를 하다가 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급들 회장 등등 이렇게 임원들이 앉아 있는 좌석이 7개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면 좌우로 3개씩 가운데 하나. 제 생각에는 제 자리가 어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가운데 갔더니 제 이름이 아니야. 이건 뭐지? 옆에도 없고 옆에도 7군데가 없는 거야. 속에 내가 고기청 회장인데 이것들이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목사님 내 자리 어디요? 탁 인상을 탁 쓰면서 본의 아니게, 야, 내 자리 어디냐? 회장님은 여기 따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 회장 자리 탁 멋지게 하는 걸 모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표현은 그지 않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회장님이 지금 기분이 상해 있구나. 자기 자리 없다고. 높은 자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좀 폼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엉터단터 앉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왜 굳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에게 야 주님은 너 저기 말써 낮은 데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왜 주님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기분이 상할 것이고, 에이 뭐 치사해서 야 나 집에 간다 그리고 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은 누가 나를 높인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말석으로 가서 앉으라 라고 그 말은 스스로 높이지 말고 네가 말석에 앉아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고 예 그래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탁 가서 앉아있으면 꼴 사나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스스로 말석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야 저 사람 주인이 저렇게 높은 데가 누구야? 와 그렇게 되네. 근데 스스로 높은 데 앉아있다 주인이 야 너 저기 내려가 그러면 무슨 망신? 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말해요. 스스로 낮추어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받들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높임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잘못되면 무엇이 됩니까? 스스로 높여지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도 처신을 잘못해서 망신살을 뻗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잔치 자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서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저만치 보안이 나보다 신분이 훨씬 나은 사람, 즉 별볼일 없는 인간 하나가 윗자리에 딱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배알이 뒤틀려서 욱하고 일어나 그곳에 가서 야 저리가 여긴 내 자리야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혹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른바 망신살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는 그동안 겸손하다고 여겼던 자기가 타인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야 스스로의 분수를 알건 모르건, 주제를 알건 모르건, 시건방을 떨건 말건, 나에게는 내 페이스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즉 나의 신앙은 어떤 상대 앞에서도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진실은 어떤 상대 앞에서도 스스로 지켜야 되고, 나의 겸손한 삶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요, 그것을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비화, 즉 천한 인간이 되셨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비하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스스로 낮추셔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추어야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남이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반면에 내가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남이 나를 낮추면 망신, 무슨 망신? 그냥 망신. 남이야 무엇이라고 해도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참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저 섬기는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보다 섬기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요,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지고 섬기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으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이치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칭찬하던 말도, 그 물질의 보상을 받던 말도, 어떤 상급을 받던 말도 바라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는 자, 스스로 낮추는 자. 스스로 높일 때 남을 낮추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균형의 원리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이는 순간에 남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을 낮춰야 자기가 높아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농담이든 진담이든 시간만 있으면 남을 헐뜯으려고 합니다. 남을 헐뜯고 숭보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높여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낮추면서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남을 두고 내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렛대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남을 높여야 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스스로 좀 낮아지는 것 같고 생각되었고 피해의식이 생기면 우리는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막 변론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인생을 목회하다 보면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점점 나락으로 추락하고 만 그 인격이 말이 안 되게 비참해집니다. 따라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스스로를 아주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현상과 그 상황과 모든 것을 반절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스스로 높이려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그때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신앙 가운데 잘 참고 스스로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스스로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마침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스스로를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종이 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낮은 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은 데서 섬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높일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이 나를 낮춘다고 혹이 섭섭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스스로 그 앞에서 낮아 버리십시오. 남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 더 낮추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다툼과 상처와 여러분 그런 시기와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제가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 그냥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제 친구가 거시기 지역에 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거시기를 8번을 이야기하는 거야. 야, 거시기가 거시기 갔는데 거시기에서 이걸 다 알아들어. 와, 이 논리가 이 거시기는요 세계적인요. 거시기 해 그러면 뭘 하는지 다 아네. 제가 보기에도 그는 거시기 해. 이렇게 봉사하고 스스로를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면 내가 나를 낮춰야 될 것이 어딜까? 그것은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에서도 낮아지고
가정에서도 낮아지고 교회에서도 낮아지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누구로부터 낮아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셔서 내가 스스로 낮춰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가정에서 낮아집시다. 교회에서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낮아집시다. 직장에서도 싸우지 말고 낮아집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 모습이 우리의 향기인 것입니다. 높아지고 교만한 자, 고집 피우는 자는요, 여러분 향기가 역겹습니다. 냄새가 고약합니다. 아무도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잘난 체하고 자기는 높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역겹기 때문에. 하지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냥 자기 아집, 교만, 자랑, 잘난 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다 떨쳐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금부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렇게 섬기며 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리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거 너무 높은 데 앉아있는 것 아니유? 그냥 하면 안 되고 그거 너무 높은 데 앉아있는 거 아니유? 조심합시다.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처럼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